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제가 오랜만에 강단에 서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또 가득합니다.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충식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유충식 목사님은 정말 좀 보기 드문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 목회, 이민 목회 40여 년 목회하시면서 무엄하게 또 하시는 목회마다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신 목사님이라서 또 우리 온세상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지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유충식 목사님의 그 설교가 이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붙들어 오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을 들을 때 유충식 목사님 같은 영적인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는 정할 수 없고 그냥 오늘은 간식을 드신다 생각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시니어 되시는 분들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장 보람 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요수아도 있고 이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거룩하니까 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 괴로운 그런 신음하는 모습도 있고 또 전쟁하다가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있고 예배의 기쁨과 환희에 빠져서 춤추는 이런 모습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정을 다 가지고 그것을 또 아름답게 시편으로 녹여내었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흠모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옛날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남은 생애도 다윗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생애를 조금 살펴보는데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또 네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다윗의 삶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키워드는 충성이고 둘째는 믿음, 셋째는 인내, 넷째는 예배와 헌신입니다. 첫째가 충성, 둘째가 믿음, 셋째가 인내, 넷째는 예배와 헌신. 이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에 대한 에피소드는 제가 성경 말씀 본문을 조금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충성에 대한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아마 작아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집에 다 머물러 있을 때 다윗은 충성된 마음으로 목초지에 가서 자기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자와 곰이 오면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끝까지 쫓아가서 입에 있는 새끼를 끄집어내고 또 그가 대적하여 공격하면 오히려 그것을 수염을 잡고 쳐서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정도는 그냥 놓아줄 수 있을 텐데 생명을 걸고 어린 양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사자는 존재하지 않고 다 이제 없어졌죠. 원래는 그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있는데 이제 거주할 수 있는 헤비텟이 이제 없어지니까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옛날 사자는 수컷은 뭐 3m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 힘이 엄청나죠. 250kg 정도 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 곰도 마찬가지로 그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느린 것 같아도 뛰는 게 사람보다 1배 반 정도 빨라서 쫓아오면 우리가 잡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있는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 가서 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왕의 성품, 왕의 품격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대단한 일을 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우리의 작은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키우면 내 일을, 내 뜻을 이루고 성실하게 감당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자리를 너무 부러워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저 자리에 넣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정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자리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른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는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말이죠. 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성실하신 분으로 설명하는 곳이 여러 곳 있죠. 시편 8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어색하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예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날마다 새로운데, 조금 우리가 힘들면 은혜를 안 주시다가 또 주시다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죠. 저도 아침에
옛날에는 새벽기도 가까운 교회 다니다가 요즘은 집에 와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 성경을 펴고 그것을 이제 묵상하다가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보통 짧게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초점이 없죠. 어떤 기도를 할까 이렇게 하다 그냥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맞춰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어도 잘 안 들어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기록을 하고 타이핑을 이렇게 합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마음에 내가 방금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본문이 여기 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럼 그 말씀을 기억했다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읽었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내용들을 자주 읽어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내 삶을 다 기쁨으로 맡기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어서 낮에도 시간이 날 때 오늘 아침 읽었던 말씀이 뭐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시게 또 성실하심으로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매일매일 충성된 마음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작은 일에 다윗이 양 한 마리에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지낼 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 했죠?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에피소드는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이 짝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야 너가 나를 개인 줄 알고 짝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네 시체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무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다윗이 큰 소리를 치니까 다 엉덩이를 하늘로 향하고 동굴로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밖으로는 믿고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8편 19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금방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식탁을 준비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떡을 주며 어떻게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혼이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일을 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골리앗이 오늘 아침 오늘 하루 내게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얼굴 표정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느 한 목사님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두 애들이 이제 싸우니까 서로 화해를 시키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딸이 언니에게 언니 나 사랑해? 그러니까 언니가 싸우고 나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사랑해. 그러니까 물었던 어린 딸이 그봐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말은 너 사랑해 했지만 얼굴에 안 사랑하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럴 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많이 묻혀서 살아갈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마음의 평강과 또 힘과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덕목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으면 다윗처럼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키워드는 인내입니다. 에피소드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2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이 에피소드는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옵니다.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어렵게 숨어 살고 있는데 마침 자기를 죽이러 갔다가 용변을 보려고 굴 안에 들어와서 밖에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오니까 사울은 보지 못하지만 다윗은 다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리고 이제 쫓기에 다니는 도피다 생활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두 발 잘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입니다. 사울을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깃만 조금 잘라가지고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해를 한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도 또 죽이려고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내려가 가지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가서 그때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죠.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한 칼에 찔러버리고 이제 죽이고 끝을 냅시다. 도피생활 너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가드왕 앞에서 종노릇을 하고 시글락에서 고생을 하고 이런 시간을 또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로 올라가면 다윗 말고 왕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올라가면 반드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직 일가 이스보셋을 비롯해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면 동족과 싸우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앞서가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또 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7년 반 동안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공격해서 올라가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곳에서 7년 반 동안을 또 기다렸다가 나중에 기다리다 보니까 이스보셋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스스로 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올라가서 다윗은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니까 온 백성이 평온하게 올라가서 나라가 굳건하게 서고 단단한 기반이 쌓여서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일찍 올라갔더라면,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해했더라고 한다면 사울 편이 갈려지고 또 북왕국 편이 갈려지고 많은 분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아가니까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조바심이 나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나아갔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말을 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쏟아놓았다가 낭패를 당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죠.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주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장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리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다윗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원망과 한탄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실에 앉아서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실 것입니까? 주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가는 계기로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도 만나고 힘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처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무시지 마시옵소서. 일어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그 품성은 바로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키워드는 예배와 헌신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소 옆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가운데 이 오벳에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0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6걸음 걷고 송아지와 소를 잡았으니까 한 20만 마리 정도의 소를 잡으며 그 20km를 예배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피곤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이르를 때는 이제 바지 가랭이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 춤추며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판자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다 하고 준비하고 또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고 내게 주실 선물이 있으시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처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헌신하기를 기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가 안정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안정되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평안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회막 안에 있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가 안 되고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데 그만두면 될 것인데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역대하 22장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목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들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성전을 못 짓겠다고 하니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게 되도록 많은 물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금 10만 달란트는 한 3,400kg 정도 되는 금입니다. 국고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비를 다 들였으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워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열망이 그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 때 복을 구하지요.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도 복을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독일에 통합이 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이 있었잖아요. 동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독이 아무래도 살기 편하니까 많이 건너왔습니다. 일반인들만 건너온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도 많이 건너왔고 또 그 중에 목회자들도 많이 서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죠.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건너와 버리니까 서쪽에는 목회자들이 가득한데 동독에는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소식을 한 젊은 목회자가 듣게 됩니다. 그 목회자는 그 서독에서 평안하게 목회도 아주 잘 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딜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서독으로 가서 동독으로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교회로 가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데려갔던 딸이 하나 있었는데 8개월 된 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동독과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이렇게 연합하게 되었는데 그 어린 딸이 자라서 누가 되었느냐 하니까 우리가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건데 2005년부터 2021년 동안 17년 동안 장기 독일 총리로 섬겼던 앙겔라 마르겔이라고 하는 여자 총리죠. 여자 총리. 17년 동안 최장기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선거에 계속하면 또 이길 수 있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총리 되는 것을 포기하고 넘겨줍니다. 그분의 검소한 생활들은 우리가 여러 번 볼 수 있죠.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그 총리실로 출퇴근하고 그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4가지로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마음,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맡겨진 일 성실함으로 또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염려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승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로 알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고 또 예배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또 온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 지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질병이 있고 연약한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은 생에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연로하지만 남은 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고초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차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 만져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가득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다음 주에 예배하러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